요즘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평안할 데가 없습니다. 전장 때문에 불안해하고 경제 때문에 불안해하고 사람을 편하게 두질 않아요. 세계적으로도 테러, 전쟁, 공포, 온갖 것들 때문에 사람이 마음이 불안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참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두 가지의 우리 모습이 나와요. 아예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좀 낫겠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엔 그래도 석연찮아요. 혹시라도 항상 불안 속에 살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 요즘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많아요. 사람은 마음이 평안이 임해야 사람들이 건강하고 모든 범사가 술술 풀려갑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 긴장하고 불안해하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 불안한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평화를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옛날보다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시대는 한마디로 뭐냐면 불안하다 보니까 평화를 잊어버렸어요. 평화를 우리가 추구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평화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마치 살 얼음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평화예요. 잠시 잠깐의 평화, 마음 놓고 누울 수 없는, 혹시 앞에 일이 걱정되는 그 불안 속에 사는 우리가 일시적이고 완벽하지 못한 그 평화를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단 말입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아멘. 평안은 곧 평화, 화평 똑같은 의미예요. 평안, 평화, 화평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터인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먼저 이 당시의 세상이 주는 평안이 뭔가를 생각해 보아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예요. 아우구스투스 그 통치 기간에 한 100여 년 기간 동안에 로마의 평화의 시기가 임했어요. 로마가 온 세계를 점령하고 힘으로 모든 세상을 눌러버렸어요. 눌러버리니까 평화로운, 겉으로 볼 때 평화로운 시기가 됐단 말이에요. 이것을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거예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팍스, 곧 피스, 곧 평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팍스 로마나, 곧 예수님 말씀은 세상이 주는 평화는 힘에 의한 평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이 주는 평화는 곧 힘의 논리에 의해서 생기는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 시대를 그렇게 팍스 로마나라고 하기도 하고 19세기를 영국이 초강대국 역할을 할 때는 팍스 브리타니카라고 이야기하는 때가 있었고 요즘 시대는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그런 이런 불리는 미국에 의해서 미국이 힘의 논리 초강대국 힘을 갖고 경찰 국가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를 이제 평화롭게 하는 그 시대를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런 세상의 평화는 어디에 근거해 있는 평화를 얘기하느냐? 힘에 의한 힘의 지배 논리에 의한 평화 시대를 팍스 아메리카나 또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팍스 로마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화는 힘이 주는 평화입니다. 이것은 힘의 균형에 의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적절하게 힘의 균형을 맞추어 놓은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힘이 적당하게 맞추어진 상태. 중국과 미국이 쌍두마차로 이제 G2 국가로 부상하기 시작했죠. 중국과 미국이 서로 두 가지 힘의 논리가 균형이 이루어질 때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핵을 갖는 이유는 핵이 갖고 있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상대방이 어찌할 수 없는 상태, 균형 상태를 이루기 위하여 서로 핵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핵을 갖는 거예요. 이 세상의 평화는 힘에 의한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세상이 주는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의 평화는 분명히 로마의 세력의 그 강력한 세력에 의해서 그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무자비하게 응징하는 그런 방법에 의해서 그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런 군사적인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로마의 평화는 한마디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 겉으로는 평안하지만 그 속 내면을 보면 온갖 악독과 불의함과 술수와 탐욕이 다 깔려 있단 말이에요. 어찌할 수 없어 자신이 강제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평화롭지만 안에는 쉼이 없습니다. 불만이고 모든 일들이 항상 자신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는 누리게 되고 없는 자는 빼앗으려고 하는 그 시기를 서로 놓치고 있기 때문에 기회를 보는 것이지만 잠재되어 있는 하나의 혼란의 상태, 이거 세상의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예요. 이거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평화는 가짜 평화입니다. 가짜. 진짜 평화가 아니고 가짜 평화라고 주님은 단정 지으셔요. 세상이 주는 평화는 가짜 평화이다. 예수님이 오늘 14장 27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평화는 강력한 황제의 군사적인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내면의 평화를 얘기합니다. 아멘. 겉으로 보여지는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셨고, 예수가 주시는 그 평화는 내면으로부터의 평화예요. 그 평화이기 때문에 세상의 평화는 조건과 환경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내면으로부터 평화는 조건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내면으로부터 주님이 베푸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평화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을, 그 사람 안에는 주님이 와 계시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통치의 원리가 바로 샬롬, 곧 평안이에요. 평안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은 환경과 조건과 힘에 의해서 감사하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환경과 조건과 힘의 논리에 의하지 않고 내면으로부터 곧 예수 때문에 얻게 되는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자기 체면을 걸고 내가 평안하면 좋다, 평안할 것이다 해서 생기는 그 평안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그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 평화를 받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면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데, 그 평화의 조건과 감사의 환경과 모든 힘의 논리,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가 잘 되고 남편이 출세하고 범사일이 잘 됐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될 때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의 조건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시는 것이, 예수 한 번만으로 기쁘라라고 하는 것이, 병들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왜 그러냐면 예수 한 번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그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이 평안은 우리가 자기 체면을 걸고 입으로 이야기한다고 생기는 평안은 아니에요. 이 평안은 분명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개인적인 간증이지만 힘들어 환경이 어려워서 가슴을 찢고 울부짖으며 매달릴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주님이 첫 번째 주신 게 뭡니까? 평안할지어다. 그 평안을 누릴 때 우리 모든 우수 사례가 다 물러가요. 걱정, 근심, 불안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체험해봤죠? 저도 체험해봤고 여러분 체험해봤습니다. 도저히 앞길이 막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평안을 주시면 편안해요. 편안해요. 기쁨이 넘쳐요. 미쳤다고 그러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때문에 기뻐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만나는 기쁨이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기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 한 번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조건 따지죠. 감사할 조건이 무엇 때문에 그렇지? 뭐가 조건이 있느냐? 아무리 계산해도 조건이 없어. 그럼 감사하지 않아요. 평안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평안을 주는데 그 평안을 받으면 우리가 편안할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 시대에 여러분 불안하고 힘들고 걱정거리 많은 세대에 예수님 붙드시고 평안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세요.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세요. 내가 물질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 한다도 여러분 예수 한 분만으로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집어 얘기할까요? 우리가 미련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극복하신 주님,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주님, 지옥 갈 인생에게 천국을 약속하신 주님, 모든 범사의 복을 약속하신 주님, 무엇이 두려워합니까? 단단한 빽이는데 무엇이 두려워합니까? 생명의 위협이 온다 하더라도 결코 굴하지 않는 것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행위와 나의 조건과 나의 모든 상태에 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갖다가 당황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십니까? 예수 한 번만으로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평강이 임하면 일이 풀립니다. 얼굴이 환해집니다. 삶의 기쁨이 넘치면 그 사람은 모든 일이 술술 풀립니다. 얼굴에 그늘이 있는 마음하고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사람은 되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매사는 세상 일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이 지옥이면 세상이 지옥이고요.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두려워 떨며 문을 꼭꼭 잠그고 저들이 모여서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잡아 끌려가서 죽게 됐다. 벌벌벌 떨며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시며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평강이 너에게 임할지어다. 무슨 얘기야? 평안을 주노라 라는 뜻이에요. 그럴 때 그들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기쁨이 넘치게 예수님 보는 순간 평안이 몰려왔습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되었어요. 풍랑이 일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살려고 길을 썼습니다. 이제 우리 죽게 됐구나. 예수님이 그 배에 찾아오시면서 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평강이 너에게 임할지어다. 우리에게 오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은 평화의 축복이에요. 평화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특징은 첫 번째 평화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교회가 주님이 진정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갖다가 통치하시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교회의 평안이 임해요. 여러분 얼굴이 환해집니다. 여러분 기쁨이 넘칩니다. 그 평화의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나와서 뭘 구해요? 돈을 구해요. 축복을 구해요. 건강을 구해요. 세상이 누리는 평안과 모든 즐거움은 일시적인 거야. 건강했다가도 좀 더 있으면 또 아파요. 아무리 아파더라도 나중에 낫게 돼 있지만 건강하더라도 건강은 잠시 누리는 기쁨이에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도는 거예요. 도는 거. 내 주머니에 있다가 상대방 주머니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나한테 영원히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바람난 며느리처럼 쉽게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돈이에요.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것을 나를 견디고에 세워진 것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선배들이 이야기한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할렐루야.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에요. 내가 의지할 주님이시라라고 하신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 여러분 좋은 일 생깁니다. 주님 여러분 안에 통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철저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문학가 괴테가 80세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인생을 살면서 단 몇 주 동안도 평안한 적이 없었다. 나폴레옹이 마지막 그 노년을 웨땀섬에 유배되었는데 그에게 어떤 기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지난날을 돌아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으니 나폴레옹이 얘기하기를 알프스 산맥을 넘어갔을 때 잠시 전투가 그친 어느 주일날 산 아래 교회에서 은은한 종소리가 울려왔는데 그 소리에 이끌려 교회로 들어갔을 때 나는 그때 눈물을 흘리며 진정한 인생 최고의 평안함을 맛보았다. 아멘. 마을의 평안을 위하여 마을을 위협하는 무시무시한 괴물에게 매년 동네 아름다운 처녀를 바치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죠. 우리가 사는 우리 세상의 현실의 평화를 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처녀를 제물로 바침으로 잠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의 현 주소예요. 북핵과 불바다 협박에도 우리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그저 경제 부국을 이루었습니다. 온갖 위협과 전쟁의 위협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하고 꿈을 키우고 자식을 키우고 그렇게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살 얼음 위에 평화를 누리고 있어요.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런 평화는 매일 매년 무시무시한 괴물에게 아리따운 처녀를 바침으로 누리게 되는 한시적인 평화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정 우리가 기쁨의 원인 될까요? 그렇지가 않죠.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누리는 평화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한 대적 앞에서 우리의 평화를 누리기 위하여 더 강력한 힘에 의존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혼자 힘으로는 살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족주의도 좋지만 할 수 없이 미국과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 힘이 없으니까. 이런 힘의 논리의 평화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이 힘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뜻대로 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시류, 운세, 국가의 구구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정치를 잘한다고 내가 이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대방의 힘을 빼앗을 때는, 상대방의 힘을 이용할 때는, 그 마음을 주장할 때는 주는 것이 있어야 그 사람이 베푸는 거예요. 이 구분을 이루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한 거예요. 이제까지 이렇게 불안한 가운데도 대한민국이 이만큼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고 OECD 국가 중에서 그렇게 경제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그러나 세상 사람은 모르죠. 예수 믿는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으며,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평안한 잠은 살 수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유명한 수학자이며 철학자로서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이 계셔요. 바로 팡세의 저자인 파스칼이에요. 이 파스칼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대요.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곳에다가 돈을 채우고, 하나님의 채울 수 있는 공간에다가 명예를 채우고, 온갖 것을 채우면 우리는 행복할 거 그렇게 생각하지만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 빈 공간에는 오직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들어와 계실 때 사람은 행복하대요. 인간의 참된 가치와 인간의 참된 의미를 그때서야 발견한대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창조된, 바로 하나님의 그 모습을 갖고 창조된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물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죽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은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가 제일 평화롭습니다. 아기가 울을 때는 언제 우는 줄 아십니까? 배고플 때, 똥 쌀 때. 그때 뭐예요? 엄마가 없으면 울어요. 이 세상에서 아이에게 제일 불행은 뭐냐면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하고 살았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죽을 때도 엄마하고 죽어요. 포화가 터지는 전쟁터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전쟁터에서 죽어가요. 적군이건 아군이건 간에 다들 한마디 마지막 죽을 때 한 말은 엄마하고 죽어요. 사람의 내면에 엄마에서 누리는 그 평안이 있습니다. 맞죠? 우리가 이렇게 누구와 결합되어 있을 때만이, 그렇죠,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평안은 조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와 결합되어 있을 때만이, 연결되어 있을 때만이 누리게 되는 평안인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얘기하는 에이레네라는 헬라어 단어는 결합하다, 연결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평안은 빈 공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 품 안에 안길 때 누리게 되는 평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워싱턴에 있는 링컨 박물관에 가보면 링컨이 늘 읽던 성경책이 보관되어 있대요. 그가 성경책을 보면 어떤 구절에 떼꾸정 말처럼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그 장이 있는데, 그 성경 구절이 뭐냐면 시편 34편 4절로서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리로다. 링컨이 제일 의지했던,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때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링컨은 시편 34편 4절 말씀을 붙들며 승리했대요. 내가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믿으시면 하면 링컨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거장 스펄전은 이렇게 말씀했다고요. 사람이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간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아멘.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항상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항상 조건 따지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 낯짝 엎드리고 평강을 구하고 평강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